19절과 20절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지상명령.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상에서 해야 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단어가 19절에 너희는 가서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동사죠.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동사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던 것을 가르쳐 지키라. 가르치라 동사이기 때문에 4개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하게 됐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는 동사는 딱 하나예요. 여기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는 것은 분사이기 때문에 가면서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것이 동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됐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장정도 목사 딸이 장은혜인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인데 이 아버지 같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키우는 거예요. 한 명 키우고 한 명 키우고 이렇게. 그러다가 서울에 가서 치과 의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치과 의사를. 한 분이 어려워서 치과를 닫아버렸대요, 양반이. 공황장애도 힘들으니까. 근데 그분을 잘 가르쳐 제자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니까 하고 싶다고, 그 치과병원을. 돈이 없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장전사가 아파트 팔아서 돈을 주고 자기는 작은 아파트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장 목사가 화를 막 냈다는 거예요. 네가 뭐 하는 거냐고, 네가 산 아파트냐고 하니까 아빠, 내가 구한 사람과 아빠한 사람과 비교해보자고. 누가 더 많겠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뭐냐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제자로 삼아. 따라합시다.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안 삼으면은 그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갈 때에. 그러니까 하니까 큰 게 아니라 적다 하더라도 가르쳐서 예수만들만 믿게 해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방학 때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 띄고 사도행전 띄고 보암 띄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친 제자들이 일을 많이 하거든요. 또 제가 이제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친 제자들이 나가서 양다윗 선교사는 비엔나의 교회를 지금 3개를 세우고 폴란드에 개척을 했고 한 분 때문에 이 강스테반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선교사 돼가서 어려운 데서 말씀 가르쳐서 교회를 이루는 바람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 또 최영범 선교사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되는데 은혜 가지고 나니까 다 좋은 데 보낸 다음에 볼리비아에 가 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 여자가 안 되면은 믿음이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려면은 날아가 버리고 바람 불으면 도망가 버리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어떤 지위가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집사든 뭐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은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도 가서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그분이 예수 따르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제자훈련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해서 뭐 직분 잡았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분부한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예수님께서 행한 역사. 이것이 그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가르칠 뿐 아니라 병자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 뭐가 모질한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왔다 갔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와서 내가 주인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근데도 김일성의 사상을 주사파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지식인들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연대 나오고 그 좋은 머리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사파. 김일성이 생각이 좋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이건 이제 스탈린 내려온 사상인데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이.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 따라간다 바라볼 때 이번에 간첩에 막 잡혔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서울에서 잡혔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는 떨어졌는데 머리 가운데 내가 공산당의 제자다. 주사파의 제자다. 들었으니까 따라간다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텐데 우리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분이 내 목자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걸 잊어버린 다음에 다른 걸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리가 볼 때 불쌍하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잘못 가르쳤다. 제가 옛날 90년대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가 이제 그 조 목사님 호가 영산이에요. 영산. 그래서 영산 신학 심포지엄을 여기서 해마다 합니다. 하면은 해외에서 교수를 모셔와요. 그때 모신 분이 하비콕스라는 교수가 와서 하버드에서 유명한 교수가 왔습니다. 제가 통역을 여의도에서 했거든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저기 그 하늘의 불이라고 영어로 된 책인데 번역이 좀 됐습니다. 11장에 한국 오순절이 나와요. 그 뭐냐면은 오순절은 샤머니즘과 민족신학이라고 썼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온 다음에 여의도교회, 광림교회, 명식교회를 가봤어요. 이렇게 다분히 가본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 이 책을 보니까 오순절이 샤머니즘과 민족신학인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썼다고. 뭐니? 그러는 거예요. 와보니까 아니더라. 여의도 교회나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아니더라. 그래 내가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이번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쓸 때에 이게 뭐 미국 뭐 다 쓴 책들인데 쓸 때에 한국의 오순절 찾아보니까 영어 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이 유봉 박사가 쓴 오순절을 비판한 책이에요. 그분이 바젤대학에서 논문 쓸 때 썼습니다. 오순절은 뭐냐? 반대니까. 이분은 이제 좌파 서당이니까 오순절은 샤머니즘이다, 민족신학이다. 그걸 따라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학자인데 우리나라 교수들이 영문으로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좀 써달라고 이렇게. 그래 내가 이제 대학 만든 다음에 책을 만들었어요. 영어로다가 성령과 교회라는 책을. 이게 스피릿 처치라고 영어로 만들어서 보냈더니 이 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알려져야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잘못하기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은 귀는 넓어져요. 들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하면은
기수 찾게 되고 요한복음 하면 또 앞에 가게 되고 이 성경책인데 잘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왜? 안 배웠기 때문에 나가는 거를. 그래 내가 생각한 것이 많이 가르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라도 제대로 가르치자.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인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을 키워서 제목을 삼은다 미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답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분만것을 가르쳐 지켜서 뭐가 되게 하라? 제자를 만들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아멘. 내가 뭐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잭 케이프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8일 날. 저는 제자가 되니까 늘 볼 때마다 그분 홈페이지 가서 책도 보게 되고 설교도 보게 되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배운 양반이니까. 저는 뭐냐 그러거든요. 그분의 제자라고. 여기도 교회 와서 그분이 89년도에 할 때 내가 통역을 했어. 본당에서. 그러는 거야 하는 얘기가 닥터 임이 내가 키운 제자라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있다가 잘 만났다고. 그렇게. 평생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의 제자라는 것이 자부심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이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2월 14일 날 장례식을 하고 18일 날 휴대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내가 좀 글 쓰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내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도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의 가르침도 내 속에 들어오고 계획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많은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갑시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냥 말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는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이랬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한 산에 이르러 몇 명이 갔어요 제자들이? 11명이죠. 왜 11명일까요? 12명이 아니고 유다가 죽었잖아요. 유다가.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28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그를 불러내고 그 앉았는데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시키는 자들이 크게 그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조사같이 뛰었더라. 여기 6절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거 뭐라고 썼어요? 무덤에 안 계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사흘 만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왜 비었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와 보라는 거에 누우셨던 곳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여기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니 여자가 이르되 발을 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만났어요. 누구를? 여인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일어났거든요. 그 대신에 이 로마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용진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된 일이 뭘까요? 예수가 없어졌다. 예수가 부활했다. 무덤이 비어있다.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 왜 줍니까?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잘 때에 훔쳐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하라고 돈을 갖다가 줬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안 나왔는데 문에 뭐가 나오냐면 경비병들을
혀를 끊어버렸습니다. 혀를 말 못하게. 왜냐 그러면 말 안 하겠습니까? 봤으니까 예수가 없어 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뒤에 혀를 끊어서 말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문헌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여기 16절에 보세요.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디 갈릴리에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한참 가야 되거든요. 갔는데 거기 이르렀습니다. 이르러서 17절 예수께 뵙고 경배했습니다. 만난 다음에 근데 그 뭐라고 썼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누구 중에서? 11명 가운데 11명 가운데 유다가 없으니까 11명인데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요한만 바라볼 때에. 그러니까 11명 왔는데 만나면서도 저게 사람이요 귀신이요? 내가 생시요? 이거 어떻게 된 거요? 그렇게 의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 나와요. 예수 믿었어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습니다. 내 직분에 대해서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장관다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냐 그러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그냥 둔 다음에 누가복음 4장으로 우리가 한번 갑니다. 4장에 93쪽에 누가복음 4장 거기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93쪽에 사탄이가 예수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에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 누가복음 4장 6절. 잘했죠? 자,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가 절하면 다 내 것이다. 누가? 사탄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모든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다 내 것인데 내가 네게 주겠다. 누구한테?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가. 그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게 왔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사탄한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 이제부터는 사탄이가 권세가 없었는데 가졌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원하니까 너도 줄게. 예수님한테,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우리에게 사탄이가 말한다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쳐다보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민노총괄권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17명이 북한의 지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7명이 더 많겠지만은 17명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살으니까. 근데 머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김정은이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나서요 21년 몇 월 며칠에 낸 지령이 뭔가 신문에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카피하는 중인데, 다시 말하면은 여기 살고 있어요. 몸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이고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고, 머리는 뭐냐 그러면은 북쪽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이렇게. 그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네 거요. 다 먹어. 에덴 동산에서. 뭘 금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다시 갑니다. 앞으로다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맨 앞책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봅니다. 한번. 이 두 구절을 뭐 하냐면은 아담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에요. 창세기니까 3페이지. 맨 앞에 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이 두 구절이 아담 하에겐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먹어 네 마음대로다가.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꼭 죽어. 꼭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면은 아담이 이 말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 우리나라 백성들이니까 여기 살아야 돼요. 나라를 보호해야 돼요. 헌법을 지켜나가야 돼요. 법을 따라가는데 간첩들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서 저쪽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감옥에다가 가두지 못하게 이렇게. 그런데 그 아담 하와한테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 보세요. 1절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해. 뱀이 여자에게 물러 이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냐? 모든 나무 아니죠. 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알, 그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3절 말씀과 창세기 전과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2장 10절에 너희가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만질 수는 있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렇군요.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죽을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담 하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빗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4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죽는다 한 거를 절대 안 죽는다고 말해버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할 줄을 하나 됨이라. 그랬더니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력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면 따먹고 꼭 간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켰죠. 명령했죠. 그걸 뭐냐 그러면 본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으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거야. 못 사는 나라. 금년도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모질하니까. 그런데 미사일 만들어서 핵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서 일해야 됩니다. 맨 노름만 해. 일도 안 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와가 뭐냐고 하나님 말씀 따른 것이 아니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먹음직해, 보암직해, 시로가또 먹어버렸거든요. 먹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하나님에서 뱀으로.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권세가 하나님께서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구절이거든요. 사탄 말씀했습니다. 모든 게 내게 있으니까 내가 주겠다. 이때에
권세가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한적이 돼버렸죠. 이렇게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입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와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지금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으로 갑니다. 빌립보 2장. 자, 시작성경 320페이지. 시작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성경 320페이지. 자, 8절은 예수님을 이제 표현한 말이거든요. 자, 찾으셨죠? 정황이도 찾았어요? 오케이.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기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축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되었으며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 돼서 8절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십자가상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상에 몇 시간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죠. 8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몇 가지 말씀했습니까? 가상 실언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어머니다. 여러분들 그 7마디 할 때 몇 분 걸렸을까요? 그 시간이? 한 시간? 아마 10분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 아니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엘리 그럴 가능성도 있죠. 나중에 다 하고 이루었다 이렇게. 아마 많이 해야지 한 10분 내지 20분 안 됐을까. 저를 그리면은 그 5시간 반 정도 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죽었으니까. 물이 피가 흘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보세요. 8절에 죽을 때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가 찔리면 어떻습니까? 빨리 빼야잖아. 그냥 아프기 때문에. 안 그럽니까? 화목사도 지금 팔에 이제 뺐지만 아프니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찜질해달라고 아프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 창자를 여기를 갖다가 그냥 창으로 찔렀고 손과 여기에 못이 뺏겨서 뼈가 으스러졌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복종을 했다. 뭐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순종입니까? 그랬더니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다시 시작. 이름.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름으로 아까 말이에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했다.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참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참 이거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8시간 반 동안을 그냥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말도 안 하시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이 뼈가 이게 아슬았을까요? 그러거든요. 박 목사님도 이제 수술할 때 뼈를 깎았대, 의사가. 그러니까 아픈가 보라고 나가는 거. 근데 깎은 게 아니라 못을 갖다가 쳤으니까 그 못도 이거보다 더 굵은 못이에요. 칠 때에 길고. 그래서 친 다음에 못백에 휘어버려, 뒤 같은 경우 나가는 걸. 그렇게. 근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 가운데서는 엄청난 고통도 참았다는 것을 가르쳐 죽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음에서 살렸죠. 살려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 권세 다 가진 걸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분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다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오거든요. 용이 옛 뱀인데 귀신입니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보라 보니까 임금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탄이에요. 판결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제한되게. 여러분들 경찰이 다 합니까? 다 못하죠. 경찰 입었을 때 하지 그거 못하는 거예요. 경찰, 검사, 판사가 권세가 다릅니다.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주님이 원하고 예수님 부활하기 때문에 천사 움직일 수 있어요. 왕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귀신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시시한 무슨 종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 땅 권세, 사탄 다 통제한 분이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가서 주님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마태도 있고 거기에 도마도 있어요. 도마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바라보니까 부활한 다음에 밤중에 예수님께 여러 명 만났습니다. 거기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8일 뒤에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전까지 갔다. 고전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다음에 갈릴리 가서 만나고서 다시 와서 이 도마에게 뵌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여기 의심한 자가 있으니까 의심함에 더불어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가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그 말입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세계로다가 예수를 모르는 곳으로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민족을, 나라를, 국민을.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몇 프로입니까? 90몇 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인도 와 있죠. 베트남 와 있기 때문에 다민족 살지만은 우리는 거의 다 대한국민, 한국 국민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중국은 합중국이지 않습니까? 29개 성이 합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연합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민은 나라들이니까. 여기 민족은 뭐냐 그러면 국가가 아니에요. 민족들. 이제 중만 하더라도 어디에 무슨 족들, 한국인, 조선족들 뭐 있는 것처럼 나가는 거.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12명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언제까지? 지구상이 끝날 때까지.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 말씀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공부할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저기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너희는 가라.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그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가리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관계없어. 알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옛날엔 그랬었어요. 우리 18세기만 본다 하더라도 전도한다 그러면은 미국, 유럽 뺐어요. 거기 기독교 나라 친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가 전도지였었습니다. 선교지였었거든요. 지금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도 있잖아요. 친구도 있잖아요. 친척 아니겠습니까? 멀리도 있죠. 나가는 거 이렇게.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라는 것이 이제는 집안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친척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 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률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그 선교사 자녀를 도와준 분과 함께 저녁 점심 같이 먹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약 2만 5천 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5천 명 들어와 있대요. 자녀들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있지만은 해외에 나가니까 자기가 내가 소수민족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오빠 나밖에 없어. 한말 쓰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왔더니 내가 또 이방인이야. 한국 오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요. 문화가 달라. 말을 못해. 못 알아들어. 이게 양쪽에 다 문제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책을 하나 줘서 그랬거든요. 감사하다고 책을 하나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뭐냐 그러면은 선교하러 간 거예요. 거기 아프리카 말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씨는 그냥 42도까지 뜨겁죠. 전기는 안 들어줘. 에어컨도 없죠. 선풍기도 없죠. 그 고생하는 것이 선교지잖아요. 왜 갔습니까? 주님 명령이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프리카로, 누구는 서울로. 우리 이명 집사님은 브라질 갔지 않습니까? 브라질로, 칠레로, 또 볼리비아로, 또 이 리투아니아로, 그 비엔나로 다 주님께 가라기 때문에 간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명령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 주위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응? 우리 가족일 수도 있죠. 우리 친척도 있죠. 이웃 주민도 있죠. 회사의 동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응? 저기 참새도 그냥 안 떨어져. 그냥 마음대로다가 너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한 영혼이.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인 예수 안 믿어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식들, 부모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도 뭐냐면 VIP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VIP.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람. 요새는 더 붙었어요. VIP. 제가 호텔에 가보니까 썼더라고요. V 세 개 썼어. 여기서 봤어. Very,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나를 죽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아. 그 방이 VIP들한 방인가 봐. 밥 먹으러 갔는데 내 속으로다가
나를 알아주네. 어떨 사람들이.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VIP가 내 주위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 올 때는 숙제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가 예수할 사람들이 VIP니까 이름을 하나씩 갖고 오셔요. 한 2명씩이라 갖고 오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 25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영국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오세아니아에 다 들었거든요. 왜?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는 숙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숙제는 VIP를 적어오는 겁니다. 아멘? 숙제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저기 뒤에서 손 들고 서 있었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금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해보는 거예요. 가서 말해. 그냥 지금은 이름만 적어오는 거예요. 그 말하지 마, 그 사람한테. 이름 적는다 하면은 왜 그랬겠니까 적어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는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그 1월 6일 날 파주 가서 이제 사막교에서 설교했더니 강대상에 이런 정도 노트가 하나 있어요. 봤더니 성도 기도 제목. 교회가 크니까 이게 사모님이 거기 목사님이 매일마다 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다 써요. 기도 제목 같은 경우가. 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커서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는 다른 걸 기도하면서 정해보세요. 누구 전도할 것인가. 우리 전일산 잘하세요. 마집산 전도해서 들은 다음에 그냥 제장국이니까 밥도 먹이고 뭐도 먹이고 콜라도 사주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제장성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우리가 금년도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실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낭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늘 선물을 줍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근데 일리면 저희 너무 감사해서 그저께는 저 양반들이 그냥 떡국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교인 잡수시라고 교인들한테. 그것도 햅쌀로다가 좋은 쌀로다가 주는 자가 복이 짜 줬더니 자기네가 오잖아요. 그래 나가는 거. 우린 다른 거 주는 것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줍시다.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도와줘. 물도 먼저 하나 갖다 주고 책도 하나 갖다 주고 수건도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열려요. 아니 나를 이렇게 해주나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고 와서 교회 한번 가자고 예수 믿자 가면은 받았기 때문에 너 못 하잖아요. 이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금년도는 이름 적어놓고 기도한 다음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기 19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너희는 가라니까 우리가 문자는 집에서 가서 이름 적는 거예요. 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삼청한 다음에 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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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살아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일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나 하늘나 다 예수 앞에 울게 만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예수님에게 흥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명령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가 새해 들어서 명령을 수정해 도와주셨기만을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밖에 나가서 내 주위에서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본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예수 모르고 있사오니 내가 전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며 이번 주간의 이름을 갖고 와서 기도해서 영을 살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 역사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아픈 데 손댑시다.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순종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사명 때문에 끝까지 참으로 참다가 돌아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런 예수님 하나님께서 복주므로 말미암아 부활시켜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오는 사람들을 무릎게 만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경배가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가서 내 주위에서, 우리 가족에서, 친구자 간에, 이웃에서 그 귀한 영혼들을 찾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전도하고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름을 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권세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이 시간 아픈 사람들 손에 대싸우니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권세가 있고 땅 권세가 있사오니 예수님께서 임하사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가서 구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